영광을 주께 찬송가 88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29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4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영원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고통당할 수 없는 그런 파멸된 저희 인생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계획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기간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그 보배를 빌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그 위대한 구속사역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2026년도 1월을 보내고 2월의 둘째 주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경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에 어떤 가정, 또 홀로, 또 어떤 모임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한 영과 진리를 드리는 경배를 주님께서 흠양해 주시고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각인마다 정해진 기도의 제목과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각자의 생애에서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기억에 남는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이 남은 생애가 내 생애를 통해 각자 실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해설의 선교를 통해서 말씀이 계속 퍼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고 또 주님께 밀착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의 이 경배를 주님께서 음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88장입니다.
오늘은 2월의 8일, 2월의 8일 둘째 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2월 8일 둘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내가 지혜 있는 사람에게 말하듯 하노니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는 판단하라.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6년도 2월의 둘째 주를, 이 귀한 주를 허락하셔서 오늘 주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라도 도전을 받고 또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또 우리가 배움을 갖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귀한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우리에게 성도에게 어떻게 시험이 오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봉독한 말씀을 토대로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영적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말씀의 진리를 성도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에게 오는 시험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에게 오는 시험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닥쳐오는 시험들 너무나 많죠. 셀 수 없이 마귀의 공격 루트는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 참으로 아쉬운 말이기도 하죠.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자리에든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서 내려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참 최고가의 주가를 올릴 때, 전성기일 때,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고 스포츠 스타,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인기를 구가할 때 정말로 은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최고로 인기가 있고 그 인기가 쇠퇴하고 힘이 떨어질 때 결국은 사람들은 은퇴를 합니다. 전성기를 달릴 때 스스로 내려온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저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할 때 멋지게 무대에서 내려오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시대에 흔치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노래하는 가수를 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참으로 의미심장하게 참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가수 나훈아입니다. 저는 나훈아 노래를 알지도 못하고 그의 주된 곡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의 콘서트, 그의 노래 하나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압니다. 그는 최고의 인기, 절정, 물론 그는 지난 40-50년 동안 우리나라의 가요계를 휩쓴 가왕이라고 하죠. 그런다 그는 여전히 고령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멋진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고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무대에서 내려와
보통 사람처럼 시장에서 사람들과 웃으며 또 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벌었고 그가 얼마나 많은 여유 있는 삶을 살지는 우리는 몰라도 그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그는 더 무대에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내려옵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떠나야 할 때를 잊어버리고 역사의 평가를 그르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장면은 한때 박수치고 떠났던 사람이 다시 무대에 올라와서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구걸하는 모습입니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이제 정계를 은퇴하겠다. 이 일이 있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 그리고 은퇴해버려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스물스물 기어 나옵니다. 김대중은 한때 정치를 은퇴했어도 또 기어 나와서 결국 대통령을 해서 이 나라를 바로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망쳐놓는 장본입니다. 김대중은 공산주의자고 빨갱입니다. 그 사람이 전라도를 망쳐놨고 이 대한민국을 망쳐놓은 장본인 중에 장본입니다. 이 땅의 정치계에 있어서야는 안 될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우리는 이런 장면을 오늘날 정치 현실에서 너무나 자주 목격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요계나 또 연예계 또 많은 부분에서도 목격하죠. 이 모든 현상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우리 주님만이 아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고난 속에서보다 번영 속에서 더 쉽게 무너집니다. 고난 속에서 내가 이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낙담하고 시험에 걸리는 것보다도 풍요와 번영 속에서 더 쉽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윗의 왕권을 주신 후 그의 기도대로 지혜와 명철을 주셨고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번영과 부귀영화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맡겼고 그 모든 것을 이루었고 이제 그것을 맛보고 정말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아들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생을 마지막까지 가볼 때까지 가보았고 누릴 때까지 누려봤습니다. 모든 번영을 그 한가운데서 완전히 타락까지 이르렀습니다. 말년에 이르러서야 그는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그의 마지막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은 사실 전도서를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70년, 80년 그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의 생은 언젠간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헛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시험은 고난 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의 절정에서 가장 교묘하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의 간증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은 경제적으로 바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다 했습니다. 번영을 누릴 때, 전성기를 달릴 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오늘 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몇 명을 이스라엘의 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왕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옳은 왕이었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훌륭한 왕일지라도 마지막에 과오가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그 번영을 누리는 가운데 공격했는지 우리가 성도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모든 것을 대변하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핵심은 13절까지입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교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고린도전서의 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하나님부터 멸망당했죠. 이는 그들에게는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이상으로 시험을 당치 않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넘어지게 하면서 넘어질 목적으로 시험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파멸과 넘어짐의 목적이 바로 마귀에게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넘어져 있는, 그러니까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주의해야 될 사람이 바로 오늘 제가 제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스리는 왕입니다. 고린도 로마서 15장 4절에서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인도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과거에 기록된 역사는 오늘날 우리의 모든 교훈을 위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이후의 세대가 이 땅에 또 존재하는 한 과거의 역사도 분명히 교훈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설교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 구약 설교를 좋아합니다. 저는 잠시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왕조의 몇 명의 유다 왕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 번의 설교에서 여러 명의 왕을 제시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영적인 부분을 보면 오늘 우리는 귀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다 왕들은 과감한 개혁과 번영을 일군 훌륭한 왕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왕들, 우시아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여호사밧 왕들입니다. 다윗 왕도 있고, 요시야 왕도 있습니다. 아사 왕도 있습니다. 이런 왕들 중에 제가 다 넓을 수 없지만 몇 명을 핵심적인 부분을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을 받아야 할 그런 왕들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합니다. 우리가 그 왕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기까지는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안심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릴 때 시험을 주고 공격합니다. 마귀는 또한 번영 가운데 있을 때 시험을 주고 공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간증을 잃게 하고 참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존재이고 그런 교활한 존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라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닥친 시험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성도에게 오는 시험들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 열정이 식어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4대 왕 아사 왕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잠시 역대기하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기하 14장을 보시면 아사 왕이 나오죠. 아사 왕은 정말 그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아사 왕이 얼마나 큰 열정이 있는지 14장 1절을 한번 보시죠. 그래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들이 그를 다윗 성읍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날이 그 땅이 10년간 조용하였더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의 눈에 선하고 옳은 것을 행하였으니 그가 이방 신들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아사라들을 찍어 없앴고 유다에 명하여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찾게 하여 율법과 계명을 행하게 하였더라. 그가 또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들과 형상들을 제거하니 왕국이 그의 앞에서 조용하였더라. 그가 유다의 방벽친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그 땅이 안식하였고
그 수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상, 아사의 개혁과 그 열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있습니까? 전쟁이 없다는 것은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보시면 그러므로 아사가 유다에게 말하기를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성읍들을 세우고 성읍들 주변에 주위에 성벽들과 망대들과 성문들과 빗장들을 만들자. 이는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으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면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것들을 세웠으며 번영하였더라. 번영하였습니다. 또 11절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여 그들의 수가 많든지 그들에게 힘이 없든지 주께서 도와주신 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에디오피아 이 9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인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100만 군대와 100만 군대입니다. 병거 300을 대동하고 와서 마레사에 이르자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힘이 없든지 주께서 도와주시는 데는 아무것도 아니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오소서. 이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대적하러 감이니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주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에디오피아인들을 치셨으니 에디오피아인들이 도망하더라.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이 아사 왕을 통해서 또 에디오피아의 군대를 쳐부셨습니다. 믿음으로 정말 훌륭한 왕이죠. 그리고 좀 더 넘겨서 15장을 보시면 15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오데사들 사라에게 임하니 그가 아사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아사와 온 유다와 베냐민아 너희는 내게 들으라. 너희가 그분과 함께하는 한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그분을 찾으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나 만일 너희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배교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다. 중요한 원리죠.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도 없이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이 율법 없이 지내왔느니라. 그러나 고난에 처한 그들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돌이켜 그분을 찾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느니라. 그때는 나가는 자나 들어오는 자에게 화평이 없고 큰 소란이 지방들의 모든 거민 위에 있었느니라. 민족이 민족에 의해서 성읍이 성읍에 의해서 파괴되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재난으로 그들을 소란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게 되고 너희 손에 약해지지 않게 하라. 이는 너희 행위가 보상받을 것입니다. 또 아사는 계속해서 개혁을 합니다. 아사가 이런 말과 선지자 오데사의 예언을 듣고 용기를 얻어 유다와 베냐민 모든 땅과 에프라임 산지에 취한 성읍들에서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주의 현관 앞에 있는 모든 제단을 개수하였더라.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였으니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찾으러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남자나 여자나 간에 누구든지 죽음에 처하기로 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이 이 아사 왕은 미중류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도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죽이기로 하는 것이죠. 사형에 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남자나 여자나 그 어떤 백성도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강력한 통치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의에 의하고 믿음에 의한 것이지만 너무 열성이 강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그렇게 열성적으로 섬겼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아사와의 어머니 마아카에 관해서도 그녀가 아세라 안에 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그가 그녀의 태우의 자리에서 폐하였으며 아사가 그녀의 우상을 찍어내고 그것들을 바삭 키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더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도 사형에 처한다고 했을 만큼 그의 어머니 태우의 자리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폐하였고 우상을 찍어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산당들은 이스라엘에서 제거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은 그의 평생 동안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19절을 보니까 그리하여 아사의 7이 제35년까지 더 이상 전쟁이 없었더라. 평화가 온 것입니다. 아사는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국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행한 왕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법을 또 제정하시겠죠. 천년왕국 때 하나님을 아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고 저주가 있는 것이죠. 천년왕국에나 있을 법한 그런 법을 실행한 열정이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이라 할지라도 아사왕은 여기서 그만 말년에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16절에 보니까 아사의 7이 제 36년에 35년까지 36년에 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유라를 치러 올라와서 아무도 유다의 아사 왕에게 나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의도로 라마를 건축하였더라. 라마라는 얘기는 이제 어떤 그 건축물 축조 형태인데 저기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건축물의 어떤 종류라 할 수 있겠죠. 그때 아사가 주의 전에 보물 창고 왕궁의 보물 창고에서 은과 금을 꺼내어 다마스커스에 거하는 시리아 벤 하나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전혀 아사답지 않는 왕의 행동이죠.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리아에게 금과 금을 갖다 줍니까? 전혀 아사답지 않는 실행입니다. 행동이죠. 3절에 보니까 나의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 동맹이 있었듯이 나와 당신 사이에 동맹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스라엘 에도피아 대군을 무찌른 것은 언제 했습니까? 그걸 잊었습니까? 지금 아사의 그 믿음의 쇠퇴함을 보십시오. 보소서 내가 당신께 은과 금을 보내노니 가서 이스라엘의 바사왕과 더불어 맺은 당신의 동맹을 파기하여 그로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제발 도와달라는 것이죠. 무엇이 아쉽다고 시리아 왕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까? 이것을 본 하나님 선지자는 즉각적으로 아사에게 바르게 직언합니다. 16절 7절에서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나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리아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왕이 국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형에 찬다는 국법까지 만드신 분이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에디오피아인들과 루비임들을 심히 많은 병거와 기병을 가진 군대가 아니었나이까? 그래도 왕이 주를 의지했기에 그분께서 그들의 왕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이는 주의 노는 온 땅을 두루 살피셔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를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셨음이니이다. 왕이 이 일을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들이 있으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였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이 아사 왕은 선지자에게 분노하였죠. 그러나 아사가 그 선지자에게 놓아여 그를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왕이 이 일로 인하여 그에게 분노하였습니다. 아사가 그에게 백성 중 얼마를 압제하였더라. 보라, 아사의 행적의 처음과 마지막이 보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기록되었느니라. 아사가 치리한 지 제 39년에 정말 35년간 잘하였는데 나머지 4년이 참 아쉽습니다. 그의 발에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더라. 그런데도 그가 병들었을 때 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야 아사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치리한 제 41년째 죽으니라. 마지막 6년을 참으로 아쉽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아사 왕은 훌륭한 왕이고 개혁과 중흥의 왕이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중류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것은 사형에 찬다는 법도 만든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그의 마지막 말년은 어떻습니까? 정말 비참하죠? 심지어 자신이 병에 걸렸음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다는 것은 아사의 믿음이 얼마나 식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열성은 정말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에서 이는 내가 너희의 마음의 열성을 알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아카야에서 지난해에 준비했노라 하였으니 너희의 열정이 많은 사람을 분발케 하였느니라. 한 성도의 열성이 다른 성도를 분발케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성이 식어지지 아니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므로 서 있는 줄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욕심, 자신의 육신의 일발로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열정이 식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바로 죄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열성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열성이 식었다면 다시 한번 그 열성이 식어진 시점이 어디인지 우리는 그 좌표를, 영적인 좌표를 찾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오는 시험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바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명하지 않는 일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명명하지 않는 일은 절대 실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명명하지 않는 일은 제사장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제사를 맡은 바로 선지자, 제사장이만 해야 되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명명한 사람에게만. 왕은 통치할 뿐이지 제사장은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왕의 지도자 중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모든 것을 겸한 사람은 단 두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제사, 그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입니다. 모세도 제사장, 선지자, 왕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도 그렇고 바로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음은 여러분께 우시야 왕을 소개합니다. 역대기하 26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기하 좀 넘겨서 26장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역시 우시야도 훌륭한 왕입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왕들은 악한 왕들이 아니라 훌륭한 왕들이에요. 그 훌륭한 왕들일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울 것이 있습니다. 역대기하 26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그때 유다의 온 백성이 16세인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왕이 그의 조상들과 잠든 후에 우시야가 엘론을 건축하여 유다에게 복원시켰더라. 유다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16세였다. 오늘날 여러분 중학교 3학년 시절이게 되겠죠. 청소년입니다.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였다.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52년 하나님께서 길게 또 연장시켜 주셨죠. 그의 어머니 이름을 여콜라로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으며, 아마샤가 행한 것을 옳은 것을 행하였다. 그가 스가랴의 날들에 하나님을 구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의 환상들을 깨닫는 자였더라. 그가 주를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하셨더라. 일단 그 왕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 나라는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부강과 흥망성쇠는 대통령, 국왕의 왕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그동안 차베스를 이어서 어떻게 베네수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까? 부정선거로, 부정축제로 온갖 모든 부경하는 혼자 다 누리고 결국 미국으로 잡혀갔죠. 감방에 갔습니다. 악한 통치가 되면 백성들은 괴롭고 힘이 들고 삶이 버거워집니다. 이재명이 가짜 대통령, 이 마귀의 자식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어서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악한 통치가 세상에 나오면 지금 불법으로 점유를 청와대에 점유하고 있어요. 반드시 끌어내려질 것입니다. 악한 통치자, 마귀 자식이 세상을 통치하니까 나라는 지금 나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방과 외교와 안보와 여러분 경제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히 죽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훌륭한 왕이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는 번영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때 얼마나 이 나라의 번영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유다 왕조 중에서 이스라엘 왕조 중에서 정말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는 왕은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정말 51년을 치료하였다 했어요. 또 계속해서 약간 보시면 14절을 보니까 우시야가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돌을 던질 물매를 준비하였으면 정말 전쟁 준비를 잘하였죠.
또 예루살렘에서 기숙자들을 발명한 기회들을 만들어 망대와 성체 위에 두고 그것들로 화살들과 큰 돌들을 쏘게 하니라. 그의 이름이 멀리까지 퍼졌으니 이는 그가 놀랍게 도우심을 받아 강성하게 됨이라 하였습니다. 우시아는 모든 부분에서 번성하기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 훌륭하게 왕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제사장 직분까지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시아는 지금 월권을 행하게 됩니다. 좀 넘기셔서 여러분 역대기하 26장 16절을 보시죠. 자, 그러나 그가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에 멸망에까지 높아졌으니 벌써 어떻습니까?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왕도, 이렇게 계획을 한 왕도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멸망에까지 높아졌다,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향단에 분향하라고 주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그의 뒤에 들어갔으며 그와 함께 주의 제사장 80명이 들어갔으니 그들은 용감한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우시아 왕을 가로막고 말하기를 우시아여, 주께 분향하는 것은 왕께 속한 일이 아니고 분향하기 위하여 성결한 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속한 일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사오니 이 일로 왕의 주의 하나님으로부터 존귀를 얻지 못하리이다. 정말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정말 선지자죠. 왕이 잘못 행하고 있을 때, 미친 짓을 할 때 바로 직언하고 목에 칼이 들어도 직언하는 것이 바른 신하의 충성입니다. 정말 이 주의 제사장 80명은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왕이 그렇게 주제넘게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것을 가로막은 것이죠. 우시아가 화를 내고 분향하려고 그의 손에 향로를 잡더라. 그가 제사장들이 화를 내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문둥병을 발하였으니 곧 주의 전에 향단 옆에 서라. 선임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들이 왕을 쳐다보니 보라,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긴지라. 그들이 왕을 거기서 내밀자 정령 스스로도 황급히 나갔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그래 우시아 왕이 그가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였으며 별체에서 과하였으니 이는 그가 문둥병자였습니다. 그가 주의 전에서 끊어졌으니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고 그의 땅의 백성을 재판하였더라. 정말 아쉽게 마무리를 한 왕이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 초대 왕 다윗 왕의 다윗 왕 전에 초대 왕 사울 왕의 주제넘은 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지금 기다리던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것이죠. 제사장이 오지 않는 것을 지금 너무나 촉박하게 그는 자신의 이 일이 아닌데도 그는 월권을 행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이 정해준 때를 따라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아 백성이 그로부터 흩어지더라. 사울이 말하기를 여기 내게 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를 드리더라. 왕이 번제를 드려야 할 권한은 없습니다. 주제를 넘은 거죠.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보라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문안하고 나가 맞더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보니 백성은 나로부터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여며 필리스타인들은 막바스에 오여 있으므로 내가 필리스타인들을 이제 길갈로 나를 향해 내려오는데 나는 주께 간구드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이에 내가 부득불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의 주의 왕의 하나님께 왕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하였더라. 그리하였더라면 주께서 이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니이다.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으며 주께서 그에게 주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게 되라고 명명하셨으니 이는 왕이 주께 왕에게 명명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모든 위임장을 취소하는 것이죠. 사울은 교만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것도 죄였지만 또
또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들을 초대하는 것도 죄였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번제를 그가 마음대로 실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명령하신 일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야기의 왕들은 제사장 직분에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제사를 함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과 바로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우시야 왕이 51년을 나라를 다스려서도 그의 말미는 결국 문둥병자로 죽은 것이죠.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에게 오는 시험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세 번째로 육신의 발로로 인한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잘 되면 무엇인가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유다의 제14대 히스기야 왕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역대기하 2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기하 29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역대기하 29장 1절 또 5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25세에 치리하기 시작하니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였으며 그의 어머니 이름이 아비야로 스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니라. 그는 정말 훌륭한 왕이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가 그의 치리 첫 해 첫 달에 주의 전에 문을 열고 그것들을 수리하였으며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데려와 동편 거리에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레인들아 내게 들으라.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의 전을 성결케 하여 성소에서 더러운 것을 끌어내라. 성전을 깨끗하게 했죠. 통치자의 올바른 통치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조상이 범죄하고 주 우리 하나님의 눈에 악한 것을 행하여 그분을 버리고 주의 처소로부터 그들의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렸느니라. 또한 그들의 현관의 문들을 닫고 등부들은 껐으며 성소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께 향을 피우지도 않고 번제도 드리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주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고난과 놀람과 비웃음에 넘기셨으니 너희가 너희 눈으로 보는 바와 같도다. 보라, 우리 조상들이 칼에 쓰러졌고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이 아내들이 이로 인하여 사로잡혀 있도다. 이제 이스라엘 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 그리하여 그의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 돌이켜라 하노라. 내 아들아 이제는 태만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택하시어 그분 앞에 서게 하시고 그분을 수종케 들게 하셨음이니 너희는 그분을 섬기고 향을 살을 지니라 하더라. 역대기사 하 29장 이후를 보면은 바로 히스기야의 그 과감한 개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개혁들이 있습니다. 30절에도 이렇게 보면 30장 1절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대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프라임과 므낫세에게도 편지들을 써서 그들로 예루살렘에 주의 전으로 와서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그의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온 회중과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니라. 그들이 제때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으니 이는 제사장들이 충분히 자신들을 성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 일이 왕과 온 회중을 기쁘게 한지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목을 굳게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주께 굴복시키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그분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그의 성소로 들어가라. 그리고 주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분의 진노의 맹렬함이 너희로부터 돌이켜지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주님을 섬겼어요. 31절에도 보면 1장에도 보면 1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나자 차면 온 이스라엘이 유다의 성읍으로 나가서 형상들을 산산히 부수고 아사다를 찍어내며 온 유다와 베냐민 또 에프라임과 므낫세에서 상단들과 제단들을 쓰러뜨렸으니 그들 모두를 완전히 파괴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돌아갔으니 각자 자기 성읍으로 자기 소유로 갔느니라. 정말 히스기야도 개혁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의 서열을 그들의 서열에 따라 정하여 각 사람의 그의 직분에 따라 하였으니 제사장들과 레인들로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주의 장막의 문들에서 섬기고 감사하게 찬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 유월절을 다시 살렸고, 예, 성소를 깨끗게 하였으며, 예,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인들의 세상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했는데 그 소리가 들린 바 되었으니 그들의 기도가 그분의 거룩한 처소에서 하늘에까지 닿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2장 20절에 보니 한 큰일이랍니다. 32장 20절에 보니까 물론 32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할까요?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할 때 바로 히스기야의 바로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강건하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가. 32장 1절에 잠깐 보면 이 일들이 있고 안정된 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와서 유다에 들어와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자기가 그것들을 차지하리라 생각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와서 예루살렘을 치고자 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고관들과 용사들과 의논하여 성읍 밖에 있는 물의 근원을 막으려 하니 그들이 그들을 돕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7절을 강건하고 담대하라. 아시리아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무리들로 인하여 무서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와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음이라. 그와 함께하는 것이 육신의 팔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도다 하니 백성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말에 안도하더라. 이렇게 지도자가 한 국가가 어려워졌을 때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백성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의 군대가 없을지라도 절대 겁먹지 말라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아시리아의 사네빌이 이같이 말하러 너희가 예루살렘에 보이던 채로 살면서 누구에게 의존하느냐. 예. 히스기야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리라 하면서 너희는 자신을 내어주어 기름과 목마름으로 죽으라고 설득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렇게 히스기야의 랍사케가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락하는 것이죠. 공갈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8만 5천의 군대를 대동하고 왔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히스기야가 이런 방법으로 너희를 속이거나 꾀하지 못하게 하고 그를 믿지 말라. 어느 민족이나 왕국의 신도 자기 백성을 내 손과 내 조상의 손에서 구해낼 수 없었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번영하고 있는데 이 지금 마귀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것이죠. 마귀의 주된 방법입니다. 오늘날 공산주의자를 이간질시키는 거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영적 이간질은 더 큰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국가의 지도자로서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자, 그걸 보고 히스기야가 첫 번째 한 것은 바로 20절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히스기야가 아모즈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며 부르짖더라. 주께서 한 천사를 보내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서 모든 힘센 용사와 지휘자들과 대장들을 멸하셨으니 그가 수치스러운 낯을 하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그가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나온 자들이 거기서 칼로 그를 죽였더라.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의 군대를 그대로 다 멸절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야 주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거민을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의 손과 모든 다른 나라의 손에서 구해내시고 사면에서 그를 보호하시니라. 사면에서 모든 둘레에서 히스기야 왕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주께 예물을 가져와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바치니라.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그때부터 모든 나라의 목전에서 높임을 받았더라. 예. 높임을 받았더라. 그 높임을 받아서 결국 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시야도 그랬고 아사도 그랬고 바로 솔로몬 왕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한 표적을 그에게 주사
히스기야에게 그의 베푸신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높아졌으므라. 그러므로 그와 유다의 예루살렘의 진노가 임하였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히스기야는 정말로 높아졌는데 어느 정도 높아졌는가? 성경은 열왕기하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대기를 하를 봤죠.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그가 어떻게 높아졌고 교만해졌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 보면 그때 바빌론 왕 발라단의 아들 블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서신과 예물을 보냈으니 이는 히스기야가 병든 것을 그가 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예물을 보내서 문병차 왔겠죠. 근데 히스기야는 여기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1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에게 경청하고 그 사자들에게 그의 모든 기중품 창고와 은과 금과 향료와 값진 향료와 무기고와 세상에 무기고도 보여줬어요. 그의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왕궁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거 자랑할 거리가 아니죠. 적군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털어가라는 뜻이죠. 자랑과 자만입니다. 그때 선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였으며 그들이 어디에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먼 나라 즉 바빌론으로 왔다. 그들이 왕의 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내가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 다 보여줬어. 이렇게 히스기야가 말하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내 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의 이 날까지 창고에 쌓아둔 것이 다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결국 바빌론 느부갓네살은 쳐들어와서 성전의 벽까지 있는 금도 다 뜯어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민족은 70년간 바빌론 포로에 잡혀가 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개혁과 중흥의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타파했고 백성들을 잘 살게 했었고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의 군대를 또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높아질 때 인간의 타락한 품성은 늘 교만이라는 병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교만으로 있는 것 없는 것 모든 보물창고에 있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바빌론 느부갓네살은 쳐들어와서 모든 걸 가져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아사 왕이라나 우시야 왕이라든지 이런 히스기야 왕의 말년을 그렇게 보고 우리도 시험을 받을 때든 받지 않을 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잘해 주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고 더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잠언 33장 26절에서 이는 주께서 너희의 신뢰가 되시어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그 시대에 맞는 지도자가 늘 있었습니다. 참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셨다가 그가 패하신 이후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부강하게 하셨고 솔로몬을 세웠고 솔로몬이 모든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 위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다 훌륭한 왕들, 유다는 선한 왕들이 많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100% 다 악한 왕들이죠. 약간의 하나님을 향해서 훌륭한 개혁을 했던 예후를 제외하고는 모두 악한 왕들입니다. 지도자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고 백성을 군림하기에 앞서서 백성 앞에 솔선수범해서 백성을 따르게 하는 지도자입니다.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나를 본받으라고 해야 할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잠언 24장 17절에서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며 그가 실족할 때 내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라. 왕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서 있는 줄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10장 12절의 말씀을 주의해야 됩니다. 유다의 왕들은 자신의 생에 참으로 후회 없는 생을 들여 하나님께 정말 훌륭한 영광을 돌린 훌륭한 왕들이고 백성을 잘 다스렸고 나라가 강성하게 했고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기에는 치명적인 실수와 오점을 남김으로써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왕들은 이제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번영에 있던 그 어떤 순간에도 마귀는 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 그 마음, 그 뜨거운 열정만은 식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은 영역까지 넘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자랑거리로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바꿔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내가 죄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든 하노니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는 판단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피할 수 없지만 시험이 오면 우리는 늘 은혜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번영 중에도 박수받는 그 순간에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라도 우리 넘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마귀의 공격에 대비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아사 왕과 우시야 왕과 또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개혁과 중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말년은 교만해져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케 하고 또 그의 대가로 인해서 결말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이고 모든 인간의 가지고 있는 품성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끝까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도록 늘 주를 저희들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01장입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월의 둘째 주 오늘 귀한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아사 왕과 우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마귀의 모든 우상을 타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훌륭한 왕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훌륭한 왕들 앞에는 결국 번영이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높아지면 결국 그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나 또 우리의 번영이 있을 때나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환경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각자의 환경 가운데 최선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몸의 육신적인 건강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형편상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방해를 받지 않도록 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이 모든 2월 둘째 주 주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